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4장. 저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의 왕과 제후들과 제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는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18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셨다. 당연히 그는 거절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뻔히 알고 있는 일을 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그런 부탁을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얼마 안 가서 모든 일을 당혹해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거절한 일은 예언자가 되는 것이었다. 예언자의 특징은 상호 연계된 두 가지 확신에 있다. 첫째 확신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요 살아계시는 실제 하신다는 사실이다. 둘째 확신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곧 역사상 현 시점에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에게 온통 사로잡힌 사람이요 현재에 침참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웃만큼이나 생생한 존재이고 그 이웃은 하나님의 목적이 활동하는 소용돌이와 같은 존재다. 예언자 일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인간답게 옳게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 이상의 것인데 그 메시지 그대로 살라는 부르심이다. 예언자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예언자는 그 메시지뿐 아니라 그 사람됨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 의도에 걸맞게 살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도록, 우리가 본래 설계에 맞는 존재가 되도록 도전을 가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동물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광물질의 집합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은 그 본연의 존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당신이 진정 인간다운 존재가 되려면 단순한 인간적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기본적인 성장을 이룩한 다음에 덧붙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본질적인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핵심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인간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며 인간성의 실체는 사라지고 외형만 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현재 시점에 실존하지 않을 경우에도 진정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현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속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피하게 되면 인간성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셈이다.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당장의 현실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풍자적으로 잘 묘사했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동떨어진 할 일과 사업과 대의 명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인물이다. 예언자는 안주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서 우리 존재 자체가 위대하고 놀라운 드라마임을 깨닫게 한 다음 우리를 무대 위로 떠밀어 스스로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배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예언자는 우리의 왕곡 어법을 배격하고 우리의 가면을 찢어버림으로써 분노를 불러일으킨 다음 우리의 무정한 태도와 이기적인 동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각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다. 예언자는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혹은 그 사람을 만들었기에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혹은 그 사람을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존재인 것이다. 예언자는 엉성한 삶,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일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인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담긴 영원한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중요하건 그렇지 않건 예레미야는 거절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 관련 과목들의 성적이 좋지 못했다. 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만큼 세상을 충분히 산 것도 아니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적격자라고 호소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런 변명이 얼마나 식상한지 모르겠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저는 주부에 불과한걸요. 저는 일개 평신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저는 서투른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제 학력은 겨우 중졸인걸요.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혹은 성경의 전례처럼 주님, 저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등등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전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적격자다. 물론 항상 정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받을 때 과장하고 속인다. 여기서 슬쩍 감추고 저기서 그럴듯하게 허세를 부린다. 자기 본연의 모습보다 더 신뢰할 만한 인물인 척한다.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 궁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들 인류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리라. 아울러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 본연의 모습보다 더 확신 있어 보인다. 인생은 사실 우리에게 벅찬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 대한 반응으로 사는 인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 경외심을 품은 채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솔직히 우리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며 제대로 집중하는 법도 모른다. 우리는 냉담하고 변변치 못하며 초라한 존재들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용솟음치는 사랑과 모험적인 믿음, 용기 있게 남을 돌보는 감동적인 일화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우리는 나태함이나 탐욕으로 빠져든다.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럴듯한 소리를 짓거림으로써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실제보다 더 나은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인물로 생각하게끔 속이기까지 한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이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하지만 가차 없는 정직성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이유로 우리를 파산지경에 내버려 둘 것이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단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 대해 흐뭇해한다면 우리에게 아주 높은 표준이 없든지 가장 중심적인 실제관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셈인데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만일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만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키지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원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자가 되도록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그분이 한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내세우는 변명거리는 무척 그럴듯하다. 그 내용이 종종 사실이긴 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 없으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단호히 거부하신다. 어린아이 불가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러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방금 너의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 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 주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너는 내가 문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이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나오는 세상의 동사들, 뽑다, 허물다, 찢다, 부서뜨리다, 세우다, 심다는 모두 깊이 개입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벅차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구비되었기에 그 일에 뛰어들게 된다. 우리의 느낌이 삶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할 일이나 우리의 인물됨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든 믿음의 삶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한 어떤 인물이 되게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내가 방금 너희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 주었다. 나는 내가 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불과 8절만 지나면 예레미야가 더 이상 부적격자가 아님을 볼 수 있다. 내가 너를 무장시킬 테니 너는 주의하여 서 있으라.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 왕과 제후들과 제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그들이 덤벼 들겠으나 내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철두철미하게 엄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종합해 보면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기간에 40년간 계속된 예레미야의 공적 사역 내내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존재가 되었다. 내면적으로 그가 엄청난 번민에 휩싸인 경우는 상당히 많았지만 정도에서 일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무자비하게 조롱당하고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으나 곁길로 빗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 변질과 타협을 요구하는 포기와 은닉을 강요하는 압력이 실로 엄청났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 견고한 철벽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얼버무리듯 변명을 늘어놓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자의 직무를 수용하는 이른바 강철 기둥 같은 인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2개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구비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2 환상이 예레미야를 무기력함, 부적격 상태에서 아들의 날린으로 충전된 순종의 지점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에 관한 것이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내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살구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중 하나다. 그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꽃봉오리가 눈과 같이 하얗게 피어난다. 그 땅에 아직도 겨울의 찬기가 남아있는데도 아무런 손길이나 강요도 없이 따스하게 피어나는 그 꽃은 봄의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준다. 매 봄마다 거듭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잔디가 푸른빛을 띠기도 전에 습속과 정원이 온통 만개한 꽃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철새들이 날아와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푸른 잎들의 녹색의 거대한 현수막처럼 나무들을 멋지게 장식하며 열매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꽃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안겨주고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냄새도 향기롭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장래에 대한 기대요, 약속이다. 마치 말이 그런 것처럼 내가 내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살구꽃과 같이 말도 약속이요, 이제 막 일어난 일에 대한 기대이다. 그것들이 무엇인가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환상은 일종의 언어 유희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거의 동일하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저는 샤쉐드, 샤쾌드,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쇼케드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 말 중 어느 하나도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도 실종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작정이다. 그것은 청각적인 동시에 시각적인 방법이었다. 시각적 영상이 청각적 언어 유희와 합쳐져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망을 품도록 훈련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남은 생애 내내 봄마다 살구꽃, 곧 샤퀘드가 시야에 들어오면 쇼케드 보다라는 소리가 기억나도록 기억장치를 건드릴 것이고, 남은 생애 내내 일상의 단어인 쇼케드 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 샤퀘드 살구나무가 시각적 영상으로 떠올라 봄이 연상시키는 생명력의 약동과 원기왕성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언자든 보통 사람이든 이와 같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일종의 환상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어떤 말이든 한갓 말에 불과한 것이 없음을 깊은 차원에서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빨린 말에 불과한 경우가 없다. 그 말씀은 성취를 앞두고 있는 하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발설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솥에 관한 환상이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끓는 소리 하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기울여져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그 솥이 기울어져서 끓는 물이 남쪽으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나돔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 궁전들이 그 물길에 바로 맞닿아 있었다.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그 끓는 물은 바로 침략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적군임이 밝혀진다.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들이 전쟁의 주전자를 끓이고 있었고, 곧 그 땅을 악의 홍수로 뒤덮게 될 것이었다. 펄펄 끓는 환란이 지평선 너머에서 떠올라 이제 흥겨움에 젖어 있는 유다 언덕으로 흘러 넘칠 것이었다. 무엄하고 무인격적인 대적의 왕들과 사령관들이 바로 성문 앞에 성벽 주위에 진을 치게 될 것이다. 이 임박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계되어 있다. 그 끓는 물이 온 땅을 씻어버릴 것이다. G.K. 체스터턴은 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당신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펄펄 끓는 심판이 도래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고 그 자리를 하찮은 종교의식과 부가치한 우상 숭배로 대치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쟁은 그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더럽고 어리석은 삶에 끼어들어 참으로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인간, 믿음과 믿음직스러움, 언약과 순종 같은 것에 그에 속한다. 이 환상의 주제는 살구나무 환상과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나 그 메시지는 긍정적인데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악을 담는 것이기 때문이다. 끓는 솥은 나침반 위에 특정한 지점에 놓여 있는 하나의 용기다. 사실 예레미야든 백성이든 위험한 상황이 북쪽에서 점차 몰려오고 있음을 굳이 환상을 통해 볼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신바벨론 군대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악의 한계가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환상이 필요했다. 끓는 솥의 환상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편집종으로 모든 일을 괴롭히고 있었던 악을 지명하고 부르고 그 위치를 파악하고 한계를 정했던 것이다.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식견도 없을 경우 악이 대기 중에 확산되고 마치 안개와 같이 우리의 정서에도 파고들어 현실의 선명한 윤곽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불길한 회색빛 속으로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게 된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우리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공포에 질리고 소리만 들어도 펄펄 뛰고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감출 수 없게 된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악이, 그리고 악은 무서운 존재다. 우리가 현실에 입각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살 때 많은 악을 목격할 수 있다.
모든 악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겠는가? 악에 대항하여 어떻게 우리가 목마른 낯선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은 평범한 행동에 관여할 수 있겠는가? 환상이 대답을 제공해 준다. 즉, 악이 전부가 아니고 악이 무서부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에 이름이 붙여졌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모든 일을 마비시키는 힘을 가진 악은 통제 불가능한 야생마 같은 악이 아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지시된 심판인데 그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다. 끓는 솥은 악을 한가운데 그리고 한 가지 용도로 국한시킨다. 악에 대해 순진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악에 대해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 곧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사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심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심판이 지닌 커다란 역설은 악이 구원의 용광로에서 연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유의 환상에 대한 식견이 없을 경우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채 우리에게 닥치는 일에 대해 모험심과 열린 자세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신문은 성경의 각주에 불과하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문의 논설을 읽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반면 이 같은 예언적 환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실정이다. 언론에서 얻는 것은 정치, 경제, 도덕 등에 관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영역에 대한 해석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 두 가지 환상, 곧 만개한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물이 끓고 있는 솥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단 하나의 영상으로 된 그 환상들은 그의 믿음의 장막 깊숙이 각인되었다. 이 환상들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서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대참화 가운데서도 균형과 온전한 정신과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있었든 혹은 악이 풍기는 악취의 구역질을 느끼고 있었든 그는 현실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으며 결코 자기 연민의 동굴로 기어 들어가지 않았고 주변의 꼴사나운 악에 대해 눈을 감은 적도 없으며 사방에서 폭발하는 영광을 냉소적으로 거부한 적도 없었다. 첫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롭게 터져 나온다는 것과 그 경이감을 헛된 환영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었다. 두 번째 환상은 이 세상은 아주 위험한 곳이나 그 위험이 결정적인 파멸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 예언자, 인격체가 되려면 그리고 부적격으로 인해 불구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주제 곧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주제 모두에서 첫 인상과 표면적 양상은 우리를 기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악을 과대평가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지 못한 채 그분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악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환상들은 외양을 뚫고 들어간다. 꽃이 만개한 살구나무에 끓는 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뜨거운 희망을 품고 악에 위축되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열린 자세로 반응하고자 하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삶의 이모저모에 빠짐없이 주목하면서 흉한 날에도 반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엄청난 악을 그대로 직면하되 동시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그리고 통제된 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환상들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늘날은 어떤가? 예레미야의 인생이야말로 환상이 교육 커리큘럼의 역할을 해서 불안정했던 젊은이가 든든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했다는 증거다. 예레미야는 그 환상들에 의해 빚어진 것이지 당대 유행이나 자생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처절한 느낌을 가진 적이 적지 않았으며 가혹한 대우를 받은 적도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연약함을 절감한 적도 종종 있었으며 거의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항상 강한 모습을 견지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서적으로는 자주 슬럼프에 빠졌지만 믿음이 언제나 그를 굳게 지켜주었다. 그의 힘은 지극히 예민한 그의 영의 껍질을 입혀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생애 내내 엄청난 정서적 기복을 경험했다. 그의 영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섬세하게 조율된 상태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미동까지도 감지하고 그의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었다. 동시에 그는 공격과 조롱, 핍박과 반대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다. 내구력과 민감성, 확고부동함과 감수성이 완벽하게 통합된 경우는 무척 드물다. 우리는 때로 예민한 사람이 자주 침착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들은 피를 보기만 해도 피를 막 흘리는 사람들이다. 잔인함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들의 민감성은 손발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이들은 엄격한 도덕주의자로서 올곧은 태도로 딱딱하기 그지없는 입장을 견지한다. 자기들의 독단적인 주장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원칙은 머리를 부수고 살을 멍들게 하는 망치와 같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 멀리 우회한다. 그런 부류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우리 내면의 어떤 정신적 약점이나 도덕적 흔들림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없이 피할 수만 있어도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살구나무 가지로 교육을 받아 인격, 하나님이든 사람이든에 대한 내면의 반응이 무척 깊어지고 성숙되어 갔다. 또한 끓는 소추로 교육을 받아 비인간화를 야기하는 악을 다루는 면에서 그리고 탈인격화의 위협에 저항하는 외적인 역량 면에서 난공불락이 되었다. 난공불락의 성, 꿈쩍도 하지 않는 강한 기둥, 견고한 철벽, 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자가 이룩한 결코 작지 않은 성취다.